수묵화의 거장 또 현대 수묵화의 선구자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신 한 화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수묵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독창적인 스타일로 작품을 만들어내는 분입니다. 박대성이라고 하는 이 화백은 1945년에 경상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한의원을 경영하시던 아버지의 집에서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는데 공비의 습격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살해를 당하십니다. 그때 아버지 등에 엎여 있던 화백도 낫에 왼팔을 잃고 맙니다. 어느 정도로 어려웠을지 상상이 가지 않는데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운동회 때 달리기를 1등을 했어요. 1등으로 들러오는 그 박대성 화백을 보고 몇 사람이 야, 병신이 1등 한다 야 라는 말을 합니다. 달리는 와중에도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그 뒤로 운동장을 한 번도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모를 잃고 학비를 대기가 어려워서 간신히 중학교를 졸업하고 집안의 큰 어르신이 어느 날 박대성 화백이 그림을 그리는 걸 보고는 야, 이 아이가 그림의 소질이 있다. 그 말이 그의 가슴에 꽉 박혔어요. 그래서 온전히 혼자 힘으로 누구의 가르침이나 도움 없이 학교를 진학하지도 못한 채 중졸로 동양화 화백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질병, 사회적 질병이 있죠. 학벌을 따지는. 그림이 워낙 뛰어나요. 그래서 한국대전에 그림을 출품을 하고 입선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어느 전시관에서도 그분의 작품을 전시를 해주려고 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너는 대학도 안 나왔잖아. 이런 겁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먹을 갈아야 되는데 한 팔밖에 없으니 종이를 펴는데도 뭐 하는데도 한 팔밖에 쓸 수가 없으니까 남들의 2배 이상 노력을 했어야 될 겁니다. 국선에서 8번 내리 입선을 합니다. 그러자 아무도 그의 실력을 의심할 수가 없게 돼요. 한국에서는 전시회도 열어주지 못하는 그런 각박하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미국의 가장 큰 전시관에 그분의 작품을 초청해서 걸게 됩니다. 자, 제가 아무리 백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도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나으니까 뉴스를 잠깐 소개를 해드릴 텐데 뉴스 중간중간에 그분의 그림이 나옵니다. 제가 JPEG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그림이 나오질 않아요. 작품이라서 그런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수묵화 거장 박대성 화백이 해외 순회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금이 환영했습니다. 세계를 매료시킨 박화백의 전시가 국내에서도 열리고 있는데요. 박대성 화백의 작품 세계를 오주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경주 삼릉에 뜬 커다란 보름달. 그림 속 달빛은 마치 전시장을 환하게 비추는 듯합니다. 가로 8m에 달하는 화폭에 그려진 겨울에 눈 내리는 금강산. 눈을 직접 그리진 않았지만 먹색과 흰 종이가 흑백의 대비를 이루며 장대한 설경이 펼쳐집니다. 모두 한국화 거장 소산 박대성 화백이 먹으로 그려낸 절경입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국과 유럽 등 8곳에서 열린 박화백의 해외 순회전은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미국 LA 카운티 미술관 전시는 2달 연장될 정도였습니다. 미국 다트머스 대학 등 4개 대학이 전시와 연계한 도록을 발간하면서 한국화 작가를 미술사적으로 비교 분석한 최초의 영문 연구서가 발간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여러분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겁니다.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그림을 좋아해서 수묵화도 그려보고 서양화도 그려보고 수채화, 유화도 그려봤습니다. 동양화가 어려운 것은 먹으로 그리기 때문에, 그리고 화선지라고 하는 이 물감이 묵이 잘 퍼지는 종이에 그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유화는 수정이 가능해요. 눈이 쌓인 풍경을 그릴 때는 흰색을 쓰면 됩니다. 근데 수묵화는 흰색이 없어요. 먹으로만 농담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내야 되고, 먹은 화선지에 한번 찍으면 빨리 번집니다. 여러분 중간에 채색이 들어가 있는 동그란 달이 석탑을 비추는 그림이 잠깐 지나갔는데, 여러분 그 동그란 걸 그릴 때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버려야 돼요. 다시 수정이 안 돼요. 그리고 찍으면 바로 스며들기 때문에 이게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과 또 능력이 필요한 작업이 동양화입니다. 수묵화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아무튼 그림을 뛰어나게 잘 그리기도 하지만 국선에서 8번이나 연속으로 입선을 할 정도로 인정받은 실력가이기는 하지만, 또한 인품이 5살의 공비에 의해서 왼팔을 잃었다. 아마 자칫 잘못하면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고, 부모를 다 잃고 자랐으니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인격이 참 훌륭해요. 저도 이분을 잘 몰랐어요. 여러분 혹시 전시회 가보셨어요? 이분 이름 들어보셨어요? 작품은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동양화 작가인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분이 유명해졌는데도 여러분은 모르니까, 여러분 아무튼 오직 성경만 보시고 TV도 안 보고 전시회도 안 가고 오직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라, 제가 비꼬는 게 아니고, 저도 이분을 잘 몰랐는데 이분을 알게 된 계기가 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 선생님께서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1억짜리 그림 그 훼손 사건이라고.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이 여기인가요? 여기. 아니 그거 뉴스 진짜 엄청 났잖아요. 어떤 작품이었어요, 선생님? 그게 그림이 아니고 서예작, 서예작. 서예작품인데 그래서 내가 여기 큐레이터가 이래 됐다. 근데 그 문제 삼지 마라 그랬어. 네. 왜 그러냐면 애들이 했는 걸 그걸 문제 삼으면 어떡해. 어린애인데는 뭐 시비할 거리가 안 돼. 그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임금도 애는 못 이긴단 말이 있어, 옛말에. 아, 임금 앞에 애가 온다고 두드리면 애가 안 오나? 안 그래요? 일반들은 겁이 나서 울고 또 끝이지만 애들은 그런 게 없잖아. 그게 애기의 특권이고 순수라. 그래갖고 이게 그게 막 신문에 나고 뭐 방송 나오니까 그놈이 그게 봉황이다 내가. 내 선전을 누가 해주겠어? 안 그래? 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이제 면제부 얻은 것처럼 예외 시간에 막 돌아다니고 막 기어다니고 뛰어다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분의 작편이 사실은 생존에 계시기 때문에
뭐 한 7, 800만 원, 1000만 원대. 근데 저게 1억짜리예요. 그 얘기는 이분의 작품 중에도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고 굉장히 대작입니다. 이제 동양화를 서화라 그러잖아요. 서자가 글씨 서자입니다. 서예가 먼저 앞에 와요. 그리고 화, 그림이 뒤에 갑니다. 동양에서는 이 서예가 그림보다 앞에 있다는 거죠. 이분이 서예를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조선시대의 한 문필가의 글을 그림으로 모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필체를 똑같이 그려낸 거예요. 아이 둘이 있죠? 그 뒤에 잘 보시면 성인 남성의 그림자가 희끗하게 보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사진 찍고 있었어요. 말리지를 않아요. 큐레이터가 어떻게 할까요? 전시관에서도 몰랐대요. 나중에 CCTV 돌려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막 번져가지고 신발에 막 올라탔으니 그게 글씨가 막 번져 그림이 이제 망쳐진 거예요. 난리가 났겠죠. 뒤집어지고 막. 보험사에 가입이 돼 있었는데 보험 처리를 하려면 누가 사고를 냈는지가 나와야 돼요. 그럼 그 아이에게 구상권을 청구를 합니다. 이분은 보험사에서 배상을 받겠지만 그 그림을 훼손한 아이, 그 가족은 보험사에다가 구상권을 내야 돼요.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 근데 내둬라. 걔가 내 봉황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몰랐는데 뉴스에서 떠들고 막 이것 때문에 참 인격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나를 오히려 많이 알리게 했다. 동양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했다 해서 오히려 그렇게 봐주시는 너그러움이 있는 분이세요. 참 인격적으로도 존경할 만하죠. 이분이 그린 그림은 작은 게 없다고 그래요. 왜 작은 걸 안 그리시냐 그랬더니 작게 그리면 안방에 들어가서 안 나온대요. 무슨 말인지 알죠? 크게 그려야 밖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묵화 크게 그리는 거 엄청 어려운 겁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제일 큰 그림이 바로 이건데요. 가로가 8.8m에 세로가 2.4m짜리입니다. 그리다가 뭐 하나만 삐끗해가지고 번지거나 오물이 묻거나 잘못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어버리면 이걸 처음부터 다시 작업을 해야 돼요. 엄청난 그런 수고와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이 수묵화예요. 경상북도 경주시에 가면 솔거 미술관이라고 미술관이 있는데 여기에 830점을 기증을 했어요. 1000만 원 곱하기 830 해보세요. 네, 그냥 선뜻 내놓은 거예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동양화를 알고 싶고 좀 알리고 싶다는 마음에서 팔면 돈이 되는 걸 그냥 기증을 했어요. 이 미술관에 기증한 작품만 830점이니까 그동안 그려오신 작품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루 종일 그림만 그리시는 분이니 여러분 정무라도 있고 인무라도 있고 산수화도 있고 갖가지 서예 작품도 있고 그 모든 작품이 크기도 종류도 다르고 주제도 다르고 엄청난 그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그림에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저겁니다.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그림에는 마지막에 반드시 저 도장, 낙관을 해야 합니다. 낙관이라는 것은 자신의 작가의 이름과 이 그림 속에 담겨 있는 뜻을 내려 떨어질 낙이에요. 내려 적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작가의 이름이 새겨진 저 도장을 인주를 묻혀서 찍는 것, 바로 낙관하는 겁니다. 830점에 출품된 모든 작품에는 반드시 저 낙관이 찍혀야 합니다. 왜? 내 작품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박대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그린 내 작품이다. 작품에 또한 내가 책임을 진다는 뜻이 이 낙관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작품에 낙관을 찍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여기 인치셨다라고 하는 이 스프라기조라고 하는 헬라어가 바로 낙관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인치다, 봉인하다. 영어로는 seal이라고 하기도 하고 서양화에서는 주로 시그니처라고 하는 사인을 하게 되죠. 이 인치다라고 하는 스프라기조가 당시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의 헬라 문화권에서는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인을 찍다, 도장을 찍다, 날인하다. 두 번째는 봉인하다. 왕이 편지를 써요. 그리고 그 왕의 편지를 아무나 뜯어보지 못하도록 밀랍을 녹여서 여러분 떨어뜨린 후에 왕의 도장을 찍어 눌러서 굳힙니다. 그래서 그 왕이 수신자에게 전달을 하고 수신인만이 그 밀랍으로 봉인된 인을 뜯어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한 것, 그게 스프라기조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이 편지는 왕의 편지다라는 것을 낙인을 해서 인을 찍어서 보증합니다. 이게 왕의 것인지 평민의 것인지 어떻게 아느냐? 왕만 쓸 수 있는 도장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뭐라고 부르죠? 옥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역정을 하려면, 즉 왕을 끌어내리고 다른 왕을 세우려면 왕만 죽여서는 안 되고 뭘 확보를 해야 되느냐? 옥새를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군사를 동원할 때도 옥새를, 재정을 쓸 때도 옥새를, 그게 바로 스프라기조입니다. 에베소서가 쓰여질 1세기 경에는 교회가 어떤 환경과 상황이었느냐? 로마의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는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나를 숭배하라는 거죠. 자신이 신의 위치에 올라가서 자신이 무력으로 합병한 모든 속국의 백성들은 황제인 나를 신처럼 숭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속국의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신앙으로 무장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치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찍어 놓으신 인치심은 도미티아누스나 네로나 다른 어떤 권세나 권력도 변조하거나 그것을 바꿀 수 없는 권위가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낙관하셨습니다. 인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으니 누구도 변조하거나 누구도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실이라고 하는, 스프라기조라고 하는 인치셨다라는 것의 의미를
보증하는 성경 구절들을 찾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인치셨다는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로 구별하셨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여러분, 인치셨다는 것은 첫 번째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아무에게나 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영적 제물로 인정하실 때만 낙관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로 인침을 받았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이 예배할 때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믿음과 영혼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쁘시게 받으실 영적 제물로 산 제물로 드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제물입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장을 콱 찍어서 여러분은 다른 어떤 것에게 바쳐질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로 하나님이 도장을 콱 찍어 놓으신 것을 믿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믿어야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걸 확인해요. 확신하게 돼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숙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인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이 나를 인치셨다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나를 인치셔서 하나님의 제물로 받고 계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그 은혜와 특권을 누리는 정말 귀하고 정말 소중한 시간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마 중앙에 왜 하나님 목사님 이마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각 사람의 이마에 12만 명씩 12부족 12지파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찍으셨다 그래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숫자,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로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에 이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을 받고 예배 시간에 딴 데 돌아다니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낙관, 낙인, 낙인, 낙관 두 개예요. 낙관이 지켜야 되는데 낙인이 지키게 돼요.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있으면 낙관이 낙인으로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셨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확 찍으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4,000년 전에, 2,000년 전에, 1년 전에, 한 달 전에, 지난주에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콕 찍어서 지명해서 불러 너의 이마에 관인했으니, 낙관했으니, 인을 쳤으니 너는 누구의 것도 아니고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셨다는 것은 우리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 천국의 비밀을 여는 자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스프라기조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비밀을 갖다, 비밀을 가지고 있다라든
비밀을 보관하고 있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마에 여러분 성령으로 인치셨을 때는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비밀을 주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며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의 인치심을, 성령의 낙관을 여러분 이마에 콱 찍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읽고 성경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은 천국을 믿습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믿으려면 천국을 봐야 돼요.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천국을 여러분 바라보지도 않고 천국의 비밀을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아무리 외쳐도 그거는 그냥 허공에 떠도는 주문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천국의 비밀을 보아야 됩니다. 천국의 비밀이 들려야 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너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안 되었다. 너희와 그들이 있어요.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신 그 이마에 성령의 인치심을 찍어 주어서 그로 하여금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너희가 있고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2인칭이 돼야지 3인칭이 되면 안 돼요. 너희가 돼야 돼요. 그들이 되면 안 된다.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스프라기조라고 하는 이 인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그래요.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겠다 그래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보호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이마에 여러분의 영혼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이 인치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쁨 받으려고 하나님 인쳐주세요 해서 뭘 잘해가지고 어떤 공로를 쌓거나 어떤 자격증을 획득을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구원의 선물을 주셔서 누구나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그 이마에 그 영혼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하심으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또한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것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신명기 32장 39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는요 다 빼앗을 수 있습니다. 통장에 들어가 있는 것도 뺏는 시대예요. 100만 원 딱 입금해주고 이게 뭐지? 하고 이거 잘못 온 겁니다 하고 돌려주는 순간 여러분 통장이 뺏겨요. 들어보셨습니까? 신종 보이스피싱? 이게 웬 돈이지? 이거 괜히 잘못 받았다가 걸리는 거 아닌가? 이게 염려가 돼서 여러분 돌려줘요. 그러는 순간에 여러분 통장이 딱 잠겨요. 보이스피싱범이 여러분 풀어주기 전까지는 여러분 돈을 여러분이 쓸 수가 없게 돼요. 저는 받아도 쓸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오늘 내로 100만 원씩 207178 요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영혼의 이마에 인친 사람은 하나님 손에서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어요.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을 빼앗을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의 환난과 핍박이, 고난과 역경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까 두려워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몸을, 내 목숨만 해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혼과 내 목숨을 함께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뭡니까?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손에서 여러분을 절대로 인친 자를 빼앗을 자가 없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설교를 딱 끝내면 여러분은 그냥 선언만 듣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셨느냐를 배워야 인친 자가 되죠. 이미 인을 받았지만 내가 인침을 받은 자라는 걸 깨닫고 사는 거하고 내가 인침을 받았다는 걸 모르고 사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인침을 받았다는 걸 내가 느끼고 세상을 나가 살아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변조할 수 없도록 나를 붙드셨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나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나를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든든하고 이렇게 강력하고 이렇게 행복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인치셨느냐? 다시 한번 에베소 1장 13절 있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 과정을 잘 보세요. 그 안에서 그래서 그 안에서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잎사귀를 하나 딱 따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러분은 알아요. 제가 여기서 땄다는 걸. 그러나 이것만 보여드리면 아무도 몰라요. 설교는 그런 겁니다. 성경 전체를 다 말할 수 없어요. 어떤 한 부분을 따요.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연구를 해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전하는 저는 에베소서 전체의 문맥을 압니다. 흐름을 알아요. 그래야 여러분 몰라요. 이 말씀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라 그러면 도대체 그 안에서가 어디냐?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거든 주일이 지나가기 전에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읽으세요. 에베소서 1장을 읽고 조금 더 읽기를 원하시는 분은 에베소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본문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곱씹어 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정말 살아 역사하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됩니다. 그냥 말씀 듣고 주일날 듣고 끝나요. 집에 가서 끝이에요. 듣지를 않아요. 요즘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어렵고 힘든 분들은 차라리 그러면 성경을 한번 읽으시고 1장이라도 읽고 2장이라도 읽고, 예를 들어 다음 주에 제가 창세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 창세기 1장 본문을 갖고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몇 절 몇 절을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건 딴 거와 같아요. 이렇게 하나 이것만 갖고는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이라도 읽으시라. 2장이라도 읽으시고 그런 노력은 해야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검이 돼요. 맨날 자루만 갖고 다녀. 날이 없어. 날이 자루만 갖고 검 손잡이만 갖고 사단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이게 힘이 있냐고요. 검이 생겨야지. 검이 생기는 건 설교만 들어서는 안 돼요.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이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힘드시거든 1장이라도 읽으세요. 2장이라도 읽으시고 앞뒤라도 읽으세요. 여러분 그 안에서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어떤 설교가들은 그냥 지나가요. 그 안에서 뭐 다 알겠지 뭐. 여러분 다 아십니까? 몰라요. 여러분 정확하게 찾아내야 돼요. 비슷하게 찾으시면 안 돼요.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비슷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비슷하게, 유사하게, 정확하게 안 게 아니에요. 면밀하게 안 게 아니라고. 확실하게 안 게 아니야. 비슷하게, 희끄무리하게, 그럴듯하게 알았던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하고 안 거예요.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고 사족을 달았다고. 자기 생각을 넣었다고요. 그럴까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족을 넣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덮어놓고 있기 때문이에요. 듣기만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기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2026년이 여러분에게 말씀이 검이 생기는, 날이 생기는, 녹이 슬지 않는, 자꾸 쓰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 많이 걸리지 않아요. 1장 있는데 3분이면 됩니다. 5분이면 됩니다. 조금 깊게 읽으면 10분이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 하루에 주일 24시간 중에 성경 읽고 묵상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 하는데 10분 투자 안 하고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란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그거는 정말 허무맹랑한 상상이고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안에서가 어딜까요? 바로 앞에 9절에 나와요. 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게 안에서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저한테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여러분이 거꾸로. 그리스도 안에서가 어떤 겁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어떤 거예요? 자,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강원도 양구. 지금만 생각해도 정말 너무너무 춥고 너무너무 힘든 3년 6개월의 군 생활을 거기서 했습니다. 근데 집에서 편지가 와요. 어머님이 써주신 편지가 옵니다. 그 편지를 읽고 있는 동안 어머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말씀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 너무 형이상학적이에요. 너무 형이하학적이에요. 너무 허상, 그냥 공중에 헛것을 잡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라고 하면 여러분이 딱 떠올라요. 내 몸이 지금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가 그리스도 안에서냐는 거예요. 뭐가? 도대체 뭐가? 그걸 생각하세요. 누군가 나에게 보내준 편지를 DM 말고, SMS 말고, 댓글 말고, 카톡 말고, 손으로 쓴 편지, 그 편지를 읽을 때 그 편지를 보내주신 어머님의 마음과, 걱정하시는 마음과 또 나의 상황과 연결이 돼서 마치 수백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 곳에 서로 있지만 그 편지를 읽는 동안 어머님이 제 곁에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태, 그런 것처럼 저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시려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살도록 하시려고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있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붙들고 사는 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하시면 어떻게든지 성경을 읽으시려고 그래야 돼요. 어떻게든지 말씀을 붙드시려고 해야 된다. 말씀을 붙들지 않고 그 안에 있으려고 하면 여러분 도저히 그 안에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 이게 이 성령의 인치심이 있기까지 과정이 뭐예요? 말씀을 듣는 것, 그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 그래서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들었을 때 생겨진 그 성령의 역사로 생겨진, 성령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단순한 활자나 인쇄나 또는 글자나 책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로 그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는 분이 성령이시거든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내가 주님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우리를 그렇게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손에 붙들고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말로 할 때 그 말씀을 내 영혼이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비로소 우리를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안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맨날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맨날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지고 주일날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살았으니까 피곤하고 힘들어요. 예배를 드릴수록 피곤하고 힘들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예배를 할수록 힘이 나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요 찬양을 하면 할수록 기쁨이 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기도할수록 능력이 생겨야 되고요. 근데 그게 없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읽는다. 그냥 찬송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를 따라올 수 없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강진영 원사님 저보다 기도 더 많이 하세요. 박상영 집사님 저보다 전도 더 열심히 합니다. 허정희 안수 집사님 저보다 찬양 더 뜨겁게 하실 거예요. 주방에서 매주 봉사하고 설거지하고 여러분 봉사 열심히 하는 분들 수도 없이 많아도 여러분이 저를 따라올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사는 어찌됐든 왜 기분 나쁘세요? 나를 못 따라온다니까? 나는 따라가는데 어이씨 뭐야? 여러분 죄송해요. 어느 교회든지요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이 담임 목사를 뛰어넘는다? 그럼 여러분 신학교 가셔야 돼요. 빨리 신학교 가셔야 돼요. 기도해보고 대신 금식 40일 하고 안 돼요. 그게 질서입니다. 죄송하지만 그 질서가 뭘로 생겨지느냐?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의 제 권위가 아니고 제 능력이 아니고 말씀의 권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할렐루야 오늘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집에 가서 유튜브는 1시간, 2시간, 3시간 봐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성경은 5분만 봐도 졸음이 오시는 분 그거 딱 이겨내셔야 돼요.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요즘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요 거룩히 구별하여 예배하며 교육하며 봉사하며 선교하는 일에 매진하는 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나머지 날들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게끔 허락하신 날들이 나머지 날들인데 그 나머지 날들이 6일이고 오직 하나님께 드리라 구별하라 한 날이 하나인데 그 하루도 차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 안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하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낱 흙에 불과했던 흙덩이에 불과했던 아담이었던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빚으셔서 그 코에 하나님의 영, 생영을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여러분이 살아 활동하는 하나님의 영이 되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범죄하여 타락해서 하나님을 곁을 떠나고 낙관이 아닌 낙인이 찍힌 채로 살아갑니다. 사단이 죄악에 빠진 사람들에게 여러분 낙인을 찍었어요. 낙인이 뭡니까? 낙관하고 똑같아요. 도장 찍는 건 똑같아요. 근데 낙인은요 짐승이나 노예나 종이 내게 속해 있다라는 걸 표시하던 불에 달군 쇠로 여러분 잔인하게 찍어 내리 누르던 그런 여러분 도장이었어요. 죄인은 죄 아래 있는 자는 사단의 낙인이 찍히고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죄의 낙인이 찍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자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가 아니라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자로 하나님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던 자가 아니라 죄에게 종노릇하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다 하여 낙인을 찍어서 십자가에 처형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있던 낙인을 지워버리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장을 찍어 너는 이제부터 내 것이다라고 만들어 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런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성령의 낙관이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믿음으로 다시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해 볼까요? 다 같이 해봅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가졌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셨습니까?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작품으로 인정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유로 인정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치심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도 생각을 해봐야죠. 인치심을 못 받았을 때 앞서 보았던 영상의 결말을, 제가 영상을 뛰어넘었는데 한번 보시죠. 산수를 그리시는 이유가 있어요? 산수가 아름답잖아. 딴 이유가 없어. 산수는 아름답잖아, 자연이. 평생 자연만 보고 살았으니까. 끝났다. 선생님, 오늘 그린 작품 마음에 드세요? 아직 안 들지. 왜요? 안 되는 거 안 된다 해야지. 이거는 낙관할 그림이 안 돼. 아, 그래요? 이제 너 가고 나면 폐기 처분해 버리지. 이 영상에서 이제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게 나왔죠. 잠깐 뒤에 배경에. 이분은 천주교 신자입니다. 이건 낙관할 게 안 돼. 너 가고 나면 폐기 처분해버려야지. 그럴 거 져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낙관이 안 찍혔어도 저 정도 화백의 그림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낙관 안 찍힌 걸 갖고 있으면 반대로도, 여러분, 낙관은 아무데나 찍지 않습니다. 써 있잖아요. 작가가 만족하지 않은 작품에는 낙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마에 성령의 인치심을 허락하셨다는 건 여러분을 만족한 작품으로, 참으로 기뻐하는 작품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어디 가서 이런 인정을 받겠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작품이라.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것이 성령의 인치심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나가서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람 등쳐먹고 속이고 빼앗고 약탈하고 믿음 없는 말하고 믿음 없는 행위하고 여기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그 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정장로교회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낙관을 기쁘게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답게 사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교사, 찬양대, 예가의 가장, 한 가정의 믿음의 부모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